오늘 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는 작년에도 저는 이때만 되면 이 비슷한 유형의 설교를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들을 형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하고, 이때가 되면 또 알려드리고 또 함께 동참하자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안치환 씨가 부른 가사에서 제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안치환 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서울 남강고등학교 9회 졸업생이에요. 저는 안치환을 잘 알지만 안치환 씨는 저를 잘 모릅니다. 같은 반은 아니었어요. 워낙 유명한, 고등학교 시절부터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습니다. 축제 때도요, 완전히 그냥 인기 배우였죠. 노래 제목도 좋고 노래 가사말도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이런 노래 가사말인데 참 가사말이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것을 꽃에 비유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장미꽃처럼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솔로몬도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을 꽃에 비유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로 비유했어요. 중국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자스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스민은 꽃도 아름답지만 향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그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람을 지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파리 피카소 미술관에 가면 황소머리라고 하는 피카소의 작품이 있습니다. 1942년도 작품인데요, 이것은 피카소가 거리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로 만든 작품입니다. 머리 부분은 자전거의 안장이고 뿔 부분은 자전거의 핸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진 지 50년 후에 한 경매장에서 약 300억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1000억을 줘도 못 산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면서 낡은 자전거만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저거보다 더 잘 만들어도 여러분 건 안 살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만들었느냐, 잘 생겼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작품이냐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다 망가진 탁자와 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 주워서 창고 세일로 내놨는데 이것이 무려 1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000만 원이 넘죠. 쓰레기였는데 이게 1000만 원 넘게 팔린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쓸 때에 사용했던 탁자와 펜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작품,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버려진 낡은 자전거로 만들어졌지만 별 볼품 없지만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작품에 비교하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 사는 그 미술 작품보다도 훨씬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심을 잘 안다고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아멘.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를 빚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빚다라고 하는 말은 니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니트웨어 그러잖아요. 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짜서 만든 옷이 니트웨어예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이 바로 그렇게 빚으셨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낼 때에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온 혼이 들어가 있는 빚으신 작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상품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라도요, 지문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금방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말이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찍어낸 볼펜이나 연필이나 뭐 어떤 공장에서 만든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셨다. 몸속에 작은 뼈 하나, 세포 하나를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만드시고 그걸 세심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빚음받은 위대한 존재, 어쩌다 태어난 존재,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이 태중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의미 없이 빚어진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수로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쉽게 낙태를 시키는데, 여러분이 실수할지 모르지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 방식, 계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 나이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한 살을 더해서 해요. 왜냐하면 태중 생명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줄이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그걸 줄이냔 말이에요. 나이 줄인다고 젊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태중에서부터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호족상에 기록된 그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자꾸 나이를 줄여, 나이가 드실수록 만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기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날 빚으신 그 날이 중요한데, 사람은 누구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의 탄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증거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겉으로 드러난 존재 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나를 보셨어요. 계획하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태어날 것을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작품입니다. 이 확신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존재의 초라함 때문에 결코 약해지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상품으로 만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시인은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하기가 측량할 길이 없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그 존재가 놀라운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짐승이,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예뻐도 사람보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 존재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에게만 정성을 쏟는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애완동물 키우지 마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귀중함에 이 차이를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살아있음이 축복이에요. 살아있음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존재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불행하다고 자꾸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내까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하신 복된 존재, 가장 위대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행복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선이 달라져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화상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의 자화상을 허무는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자화상이 허물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년 자살 예방 백서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4년째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0만 명당 약 25.6명,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10만 명당 25.6명이에요. OECD 평균은 12.1명입니다. 2위는 헝가리인데 19.4명, 그리고 3위가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인데 18.1명, 5위가 일본인데 17.6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1위였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방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인 국력을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만 보면 13,092명이 자살을 했고요, 하루 36명입니다. 이것은 2시간에 3명, 40분에 1명이 자살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사고의 2.5배예요. 그렇게 교통사고 줄이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보다 훨씬 이 자살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자살은 사망 원인의 5위입니다. 5번째예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에 들어서면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하는 젊은 층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제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사회, 국가, 가정, 교회, 종교 함께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질 중심의 사회적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12.1%, 38만 5천여 명, 약 40만 가까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는요, 4%, 12만 8천여 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도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 중 2.4%, 7만 5,600. 여러분, 한 해에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7만 5천여 명이에요. 7만 5천여 명. 물론 여기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통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통계는 적지만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려 자살 충동이 시도한 사람에게 또 일어날 가능성이 20배 가까이 됩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했던 학생들,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자기 자신의 이 힘든 걸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교육하고 상담하고 관심 갖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인의 경우 자살 생각 여부는 5.1%, 대답한 분들의 5.1%인데 200만 명이 넘습니다. 자살을 깊이 생각한 사람. 계획한 사람은요 1.4%로 55만 9천 명, 약 56만 명이 계획을 했어요. 시도한 사람은 0.4%, 24만여 명. 이 중에 우리 청소년과 어른들 합쳐서 14,000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살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의 잠재적인 자살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 자살을 하는지 동기들을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36.2%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의 문제가 23.4%, 육체적인 질병이 21.3%, 그 다음에 가정 문제, 직장 내 문제가 우리나라 자살 원인의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이죠. 대부분 이런 문제로 자살을 합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는 소위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은 우울증 자체로 자살하기보다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정 내 문제, 직장 내 문제도요. 많은 부분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정말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풍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데 그때의 경제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이 오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 해에 97년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10명, 11명, 10명 안팎이었어요. 우리나라 10만 명당.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가치관이 이 세상을 매몰시키면서 2010년도에 들어서는 10만 명당 33.5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는 조금씩 통계가 다르지만 30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 문화가 상대 평가하고 상대 비교하는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1997년 이전에도 자살률이 높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때부터 자살률이 급증하게 됐냐?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재산, 부동산, 동산, 버는 연봉, 그리고 연예인들은 출연하는 출연료, CF, 스포츠 스타들은 자신들이 받는 그런 연봉으로 서로 비교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렵구나, 나라도 망하구나, 이런 가치관이 형성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환산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의 아파트 평수,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서울에서도 강남에 사느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걸 평가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시대. 그러면서 이런 문화가 불러온 것이 우리나라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의식 자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돼요. 참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우리의 정신적 영적 자화상을 병들게 하는 그런 물음,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첫째는 뭐냐면, 당신은 얼마나 소유를 했습니까? 당신 얼마나 버십니까? 당신 돈 얼마나 있어? 땅은 얼마나 있고, 사는 집은 어떻게 되고, 집 몇 채나 있어요? 직장인들은 자신의 연봉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은 출연료가 자신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져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교만해져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행복한 감정이 아니지요.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소유가 적으면 나를 비참하게 보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우울해져요. 해마다 수능일이 되면 수험생들이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존재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나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어딘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세상 어딘가 있단 말이죠.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어딘가 있으니 나는 비교해도 늘 열등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물질의 시험을 하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사단을 물리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떡만 추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중심이 물질에 있는 것에 문제를 두는 것이지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물질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물질은 중성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는 물질 중심의 사고, 경제 중심의 사고, 황금만능주의 사고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소유했냐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소유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셔야 돼요. 둘째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직업이 뭡니까? 당신의 포지션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가치가 높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오늘 이 시대에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권력 주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 아니, 사탄이 그런 지위를 주는 겁니까? 근데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사단이 마치 주는 것처럼 보여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양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단호히 물리치시면서 내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내 하나님만 섬기라 했거든. 사탄은 물러가라. 생명이신 하나님 섬기라고 했지 자기 지위, 권력 섬기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지위나 직업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포지션이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 번째 무릎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의 시선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요. 타인이 나를 생각하는, 타인이 쓴 글, 타인의 말, 그러니까 타자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은 없고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좀 뭐라고 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조금 뭐 하면 흔들려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인기의 정상에는 공허함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정상에 올라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어요. 왜? 우리가 잘나서, 직업이 좋아서, 돈 많이 벌고
뭔가 뛰어나고 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지위도 없어요. 부족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위가 나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이사야 4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스스로 극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생각 한 가지에 깊이 빠져든다고 합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을 소위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터널 속에 빠져서 그 어둡고 캄캄한 데서 홀로 있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현실요법의 창시자인 윌리엄 그라서는 사람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을 키펄슨이라고 했어요. 열쇠가 되는 사람, 핵심적인 인물, 매우 중요한 사람,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지극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인물을 말합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당신의 인생은 참으로 귀하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키펄슨, 키가 열쇠 아닙니까? 열쇠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널 증후군과 이런 우울증이 깊이 빠진 분들, 그래서 더 이상 생각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울증과 이런 터널 증후군이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통계 보셨죠? 청소년들의 통계가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대답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요, 자살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소년과 어른들 합쳐서 250만인데 학자들에 따르면 대답을 그렇게 했을 뿐 실질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500만 가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입니다. 엄청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아픔과 고통당하는 걸 내 가족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터널 증후군의 도저히.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알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때로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시지 않습니까? 감기약 드시는 거 신앙 없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런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충격이 온 거예요. 내적인 충격이. 이 팔이나 다리나 우리 외부의 외상만 충격이 아니라 내부의 충격도 굉장히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하고 때로는 꼬매고 거기에 약을 바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충격도요, 그게 한 번에 낫는 게 아니고요, 치료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거기서 30%에서 15%가량이 깊이 빠지게 되면 자살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면서 약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의 새로운 분비가 생기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감기약 드시면서 약이 효과가 있듯이 정신적인 치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신앙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충격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울증을 방치해두면 안 돼요.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요,
좋은 치료의 과정도 소개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여러분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하면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키펄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저는 우리 걷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외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참 가슴 아파하고 우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키펄슨, 열쇠가 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마음의 고통과 우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물질의 문제, 사업의 실패, 진학의 실패,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의 어려움, 절망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모님들에게도 있고요. 신앙 좋으신 장로님들에게도 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명 살림을 외치며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자고 해서 오늘 이러한 걷기 축제도 하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키퍼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